밥을 잘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집을 갔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밥을 해야지요. 시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밥을 준비하다가 얘야,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좀 나갔다 올 테니까 너가 좀 밥 좀 지어라 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밥을 짓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밥을 지면서 불을 대다가 장난도 놀고 말입니다. 이렇게 쿵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그냥 다 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큰일 났어요. 온 식구들이 함께 먹어야 될 이러한 식사를 내가 다 망쳐버렸으니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왜 울어? 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어머니 밥이 다 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물을 너무나도 적게 먹구나. 물을 너무나도 적게 먹어가지고 이 밥이 이렇게 탄 거야.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들이 부엌을 또 들어오더래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얘야 내가 물을 너무나도 적게 먹어가지고 밥이 이렇게 탔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아침에 조금 게을러서 물을 좀 많이 길어와야 되는데 물을 많이 길어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물을 조금밖에 붓지를 못하셨군요. 저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쭉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나무를 내가 좀 잘게 패야 되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그냥 나무를 굵게 팼더니 그 나무가 불길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밥이 다 탔구나. 내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때에 항상 우리는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은 항상 그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가정은 서로서로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편해졌습니까? 예전에는 말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봉고차 타지 못했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승용차도 못 타봤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버스도 못 타봤어요. 뭐 타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말 아니면 가마 타고 다녔습니다. 말 아니면 가마 타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사모님만 나가도 버스를 타고 나갑니다. 사모님만 나가도 승용차를 타고 나갑니다. 아이고 운동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요즘은 KTX를 말입니다. 천안 아산역에서 타고 부산 가는데 딱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이면 말입니다. 부산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요. 얼마나 편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으로 나에게는 너무나도 나는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달나라에서 거기에서 그 달을 연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체 에너지를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달에 대체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 이 에너지원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말입니다. 달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말입니다. 거기서 토끼가 말입니다. 방 하나 지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곳에서 에너지원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너무나도 나는 불행해, 너무나도 나는 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도 보면 너무나도 풍요로움 속에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정의 행복이 있기보다는 그 가정에서 항상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미슈파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슈파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말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좋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입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문밖에다가 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니 이 가정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려서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시편 128편의 말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수고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다 씨들을 뿌리시고 이제 모내기들도 이제 하시고 이제 모내기도 하시고 뭐 우리가 옥수수 이제 이만큼 수사오르고 말입니다. 고추모도 다들 심었습니다. 얼마나 수고들 하셨습니까? 우리 고건 사님네는 보니까 하우스에서 그냥 고추모를 키우느라고 겨울부터 고생을 하셨어요. 겨울부터 고추모를 키우기 위해서 겨울부터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단 말이에요. 다들 농사를 짓기 위해 그 수고에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에요. 수고를 하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수고하였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수고하여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면 그 직장의 열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수고를 하면 그 사업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농사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면 농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황축을 금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을에 풍성한 무엇인가를 거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하나님 올해도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므로 이 열매를 거두었으니 내가 이것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수고하여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각종 질병이 임하며 파종이 헛되며 또 싸움에서 패하며 망할 것을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그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죽기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0절에도 말씀 보니까 너희가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남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보니까 말입니다. 수고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수고하여도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친근한 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정 같은 교회. 우리 직산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예요. 그죠? 가족 같은 교회. 제가 우리 직산교회 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웬만한 우리 성도님의 가정, 다들 알아요. 자녀가 몇 명이고, 아버님, 어머니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도 제가 알고, 또 농사를 지시는지 직장을 다니는지 사업을 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구 딱 이렇게 떠오르면 기도의 제목이 딱 떠올라요. 누구 딱 떠오르면 이분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걸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계십니다만 이렇게 보면 누구 안 나오셨는지도 제가 알아요. 제가 누구 안 나오셨는지도 제가 압니다. 오늘도 누구도 못 나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13석 속에 속자님이 누군지 제가 알아요. 인도자가 누군지 제가 압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함께 오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웬만하면 다들 잘 알아요. 그래서 헤어졌다가 만나면 왜 그렇게들 좋은지 얼마나 반가워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들려. 보니까 엄매 왜 이렇게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반갑다고. 참 또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한 얘기. 아이고 그 권사님이 못 오셨다고. 그 권사님 좀 이렇게 좀 싸갖고 갖다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말입니다. 집에 밥 안 드신 분이 계시면 식구들이 나가서 밥 먹다가도 무엇인가 좀 싸갖고 오려고 해요.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4시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걸리는 게 누가 걸리겠어요? 퇴근하는 우리 예나가 걸리지. 다 싸우지 못해도 아주머니 볶음밥이라도 잘 포장 좀 해주세요. 그 포장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주려고 하니까 저차 좀 갖고 왔어요. 아무도 말입니다. 가족이니까. 그 가족과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너무나도 친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와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말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두인 자식은 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면 말입니다. 누구를 볼 때마다 그를 볼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를 볼 때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보면 아이고 너무나도 예쁘다.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나는 행복하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거잖아요. 왼수가 되면 안 됩니다. 왼수가 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왼수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아내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포도나무로 표현하잖아요.
포도나무에는 열매를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포도를 농사 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포도나무는 홀로 서가지고 절대로 포도를 맺지를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항상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포도나무를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가 아내를 위한 받침대가 되어줘야 되고 지지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놨다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를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놔두면 거기에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받침대를 해주고 그 받침대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묶어주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받침대 속에서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항상 받쳐줄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쳐줘야 돼요. 너무나도 힘없고 힘없는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받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받쳐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감람나무는 우리가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리브나무. 제가 여기 오니까, 교회 구입을 하니까 앞에 말입니다,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지금 저 앞에 우리 석간판 해놓은 거기에도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은행나무는 참 은행 잎을 보기는 좋은데 말입니다, 은행이 떨어지니까 냄새가 참 지독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전선을 계속 닿는 거예요. 오자마자 제가 그 나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나무를 다 자르고 났는데 새순이 돋는데, 한 6, 7년은 새순이 돋는 것 같아요. 6, 7년 잘라버렸는데 말입니다, 보면 또 거기서 그냥 푸른 잎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또 다 잘라버려. 그러면 또 순이 또 쭉, 아이고 내년에는 안 나오겠지. 아이고, 그 다음에 되니까 또 순이 쭉 잘라버리고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새순은 계속 쏟아져. 감람나무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세대가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통하여서 풍성함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어야 돼요. 바로 가정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다가 그 다음 세대에도 무엇인가 잘라버린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풍성함이 솟아나와 거기에서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삶을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우리 세대에 그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지산업교회 우리 세대에 끝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더 풍성함을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조심하여 약속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말입니다, 썩 그렇게 가보면 아주 좋은 땅을 가진 땅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말입니다, 그들이 저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제 그들이 양들을 키우면서 목축업을 이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와 양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들이 종들이 서로 싸워요.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가 조카하고 삼촌하고 의상하겠다. 너가 우측으로 하면 내가 좌측으로 가고, 너가 좌측으로 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겠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할 때 말입니다, 이 조카 롯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보면 말입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언덕에다 골짜기에다 말입니다, 평지가 별로 없고 또 자면 또 언덕이에요. 아버지분들 알잖아요. 아버지분들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입니다, 야, 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들 하나 줬더니 그 아들만 감싸고 있고 너 나 이제 무시하는 것 아니야? 너 아들 바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를 드리고 하여서 갑니다.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벌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윗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회개를 하러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누가? 솔로몬이. 어디에다 건축합니까? 예루살렘에다 건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을 선택하였던 롯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선택하였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러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셔요.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이 거기에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는 자서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수고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전야와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이곳에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